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또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 그 능동 사거리에 가면 가구 대리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시골에서 상경한 어느 그 집사님이 근무를 했는데 그가 20대 때 시골에서 또 올라와서 막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가구의 점원으로 일할 때라고 합니다. 한 번은 소나기가 많이 쏟아지는데 어떤 할머니가 비를 맞으면서 택시를 잡으려고 그렇게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나가서 모시고 돌아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비가 멈춘 다음에 가시든지 또 이렇게 하시라고, 아니면 제가 택시를 잡아드리겠다고 들어오게 모시고 들어와서 차를 한 잔 대접하면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다 마신 다음에 이 집사님이 그 할머니를 택시를 잡아서 보내드렸습니다. 며칠 후에 그 가구점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모 재벌의 회장의 장모님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그쪽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회장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그렇게 신실하고 착한 청년이 있는 가구점이라면 그 가구를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그쪽에 가구를 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라. 그 지시가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나 이런 사랑과 섬김을 베풀 때에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가 점점 다가오면 사람들은 자기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이런 것이 점점 말세가 다가올수록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께서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대접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대접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환대하는 것, 잘 맞아주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대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반갑게 대접하고 맞아들이고 환대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는 사람은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뭐 반갑게 맞이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 왠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만나길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대접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잘 환대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잘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하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또 이 직분자들에 대한 어떤 서신을 통해서 얘기할 때도 나그네에 대한 대접을 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를 믿는 성도들은요, 바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은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8절에도 보면 직분자들은 바로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기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심사하라. 뭐 나그네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대접하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보면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쓸 때에 어떤 사람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할 때를 아마 근거로 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손님을 잘 대접할 때에 부지 중에 이렇게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들이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도 너희 쓸 것을 성도에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이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를 열심히 섬길 때에 꼭 빼놓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이렇게 손님 대접하는 것, 나그네 대접하는 것, 이것을 힘쓰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렇게 대접할 때에 우리가 서로를 잘 대접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대접만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접만 받기를 좋아하기보다는 도리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만 대접하기를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좀 이따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이고 또 그의 섬김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접할 때에 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원망하지 말아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대접하게 되게 되면 그것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대접하는 일에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때 가능하지,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정말로 좀 가까운 어떤 친한 사람들은 우리가 대접할 수 있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때에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방법 7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내용을 적어놓은 곳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이 대접을 받는 7가지는 나이가 먹었어도 대접받는 방법이다. 그렇게 그 원래 그 내용이 그렇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어가면 또 대접받을 일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대접해야 되는데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접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7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그 사람이 대접을 잘 받기 위해서는 집과 환경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 상대방이 와봤을 때에 깨끗이 못하면 이제 정리정돈이 안 되고 뭐 이랬으면 이제 그 사람을 대접하기가 이제 선입견이 벌써 안 좋아지기 때문에 대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항상 용모를 단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구질구질하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대접하기를 꺼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옷, 깨끗한 옷 이런 거 너무 오랫동안 보관하면요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거 같은 거 여러분 두시지 마시고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하기보다는 잘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꾸만 말이 많은 사람, 이 말이 많아지면 그 사람을 자꾸만 자주 만나서 대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특히 말을 할 때도 자기 왕년의 자랑, 나 왕년엔 이런 사람이다. 뭐 우리 집에는 뭐 나중에 그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다. 뭐 했다. 이렇게 과거를 많이 자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거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상대방의 말을 자꾸만 들을 수 있도록 나의 입을 닫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모든 어떤 모임이 있을 때에 웬만하면 모임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교회 생활에 우리가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 교회 생활을 일단 충실하게 할 때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제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우리 뭐 어떤 애경사가 그 전에 났어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근데 이분이 교회를 잘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나중에 물어봐요. 목사님, 그분 저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분은 뭐 가끔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가도 되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교회 잘 안 나오는 분은 그 애경사를 잘 안 다니잖아요. 그게 당연히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어떤 그런 애경사라든지 어떤 모임이 있을 때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지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언제나 밝고 기쁘게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늘 좀 밝지 않은 표정을 가지고 또 만나면 늘 죽겠다는 얘기만 하고 못 살겠다는 얘기만 하고 늘 그런 얘기만 하면 그거 만나서 그 얘기 들어줄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만나면 그 사람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뭔가 힘이 되고 뭐 이래야지. 그 사람 만나면 자꾸만 내가 깔아앉히고 내가 눌리고 막 그러면은 그 사람 만나길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밝고 기쁘게 살아라.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분 돈을 잘 쓰라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 불의한 돈,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은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불의한 돈이다. 이 불의한 돈을 가지고 누구를 새겨라? 친구를 새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만 대접만 받길 원해요. 그래서 몇 번씩 대접받아도 한 번도 그 사람을 차 한 잔 밖으로 잘 사주질 않아요.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자꾸만 만나기가 좀 꺼려지죠. 꼭 얻어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내가 한 번 사면 그분도 한 번 이렇게 뭐 내가 두세 번 사면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사는 그런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없이 맨날 이쪽 저쪽 다니면서 대접만 받으려면 그 사람은 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는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그 상대방이 한 번 사면 우리는 두세 번씩 살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안 사고 말이야 막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또 나이가 먹을수록 여러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돈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왜 아멘들 안 하셔요? 돈 없으세요? 돈 갖고 계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별로 없으시구나. 돈 갖고 계신 분은 끝까지 쥐고 계셔야 돼요. 일찍 자녀들에게 넘겨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갖고 계셔야지 여러분 손주들 와도 용돈도 딱 주고요. 뭐라도 이렇게 딱 주고 이러지 나중에 이게 가진 게 없으면요. 베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돈 갖고 계신 거 있으면 잘 이렇게 끝까지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없어도 아멘 하시면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은 열수록 품위가 떨어지고 지갑은 열수록 품위가 올라간다. 할렐루야. 예. 입은 닫고 지갑 열면 품위는 하늘을 찌른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자녀들도요, 너무 부모가 없어가지고, 야, 나 없다, 그러고 자꾸만 전화해가지고, 야, 나 뭐 없다, 자꾸만 전화해보세요. 예? 그거 좋아할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교사는 뭐 좋아하겠죠. 아, 그러세요? 예, 알았습니다. 막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없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전화도 안 받아요. 예? 근데 여러분, 야, 나 뭐 있으니까 올래? 그러면, 늑달같이 달려와요. 가방 큰 거 가져갈까요? 좀 작은 거 가져갈까요? 뭐 이런 데니까요. 큰 거 가져와라. 뭐 줄 때는 조금 주더라도. 여러분, 그래야지 된다고. 그래, 자꾸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주머니를 열고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또 마지막으로는요. 예, 마지막은 뭐냐면, 예,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또 우리가 부부지간에는 남편이나 아내에게나 친구에게나 우리가 기대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그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뭐 나한테 이렇게 잘 해주겠지? 포기하라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예.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뭐 해주겠지?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여러분 생일 챙기지 않아도 여러분 포기하라는 거예요. 왜 아멘들 안 하셔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기대를 하면 이게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7가지, 7가지 당 기억 못 하시면 나중에 다시 여러분 그 홈피에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접받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제 아는 목사님이 그래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이분은 작은 교회 그 목사님이세요. 근데 내 친구 목사님은 그런데 그분이 큰 교회 목사님이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당신은 굉장히 행복하고 있어.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니, 후배들이 늘 가까이 오고 또 가까이 와서 또 어디 가면 이렇게 모시고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더래요. 좋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큰 교회 그 목사님은 아무도 그 후배 목사님이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저 친구 목사님은 후배들이 온다 그러면 언제든지 오라 그러고 밥 사주고, 없어도 늘 같이 얘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후배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어떤 상대방을 자꾸만 배려하고 대접할 때에 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대우를 받습니다.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을 가지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줄 때에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넘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4장 10절에 우리가 봉사를 하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봉사하라. 자, 이 봉사한다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좀 더 그 뜻을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를 괴롭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남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야 되죠. 또 물질을 내야 되죠. 또 몸으로 일하다 보니까 자기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 자기를 괴롭히지 않으면 봉사와 섬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 몸을 대성물로 주러 왔다. 주님의 우리를 위한 섬김은 진짜 그분은 자기 몸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그러한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봉사가 중요한데 발세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봉사하기를 꺼려 한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괴롭히기를, 자기 몸에 고통을 주고 자기 몸이 힘든 것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봉사하기는 싫죠. 그러니까 그냥 큰 교회 가서 아무도 모르게 잠깐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하는 그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들의 얘기 들으면 자기는 제적교인보다 출석교인이 훨씬 많은 거예요. 등록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예. 그냥 부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봉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평생을 바치면서 일했던 유명하신 분이 슈바이처 박사죠.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렇게 거기서 그렇게 일을 할 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 같이 그렇게 좀 훌륭하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게, 그럼 그런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 좋다. 그러면 그렇게 일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같이 봉사하면서 일하자.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청년이 슈바이처 박사와 함께 일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가 그 청년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여기서 같이 일할 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먼저 땔감을 구해와라. 그리고 물도 좀 길어와야 된다. 또 여기 청소 좀 해야 된다. 좀 해주겠나 그랬더니 하겠다 그러더래. 그 조금 하더니 금방 실증을 했어요. 매일 땔감 해와야 되고 물 길어와야 되고 청소만 해야 되니까 이 청년이, 박사님, 저는 박사님처럼 훌륭한 그 일을 하려고 왔지 맨날 장작이나 패고 물이나 길고 땔감이나 구하고 저 그런 일을 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님이 작은 일부터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큰 일을 할 수가 없다. 훌륭한 일을 해낼 수가 없다. 계속적으로 네가 이런 부분에 할 수 없다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계속적으로 헌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적은 일부터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참으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허들의 일부터, 청소하는 일부터, 쓰레기 버리는 일부터, 여러분 설거지하는 일부터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중에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크게 되는 사람들은 결코 존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런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도 여전히 낮은 자리에서 일하고 헌신할 때, 봉사할 때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이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자리에서 우리가 그 직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특별히 교회에서는 여러분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린 다 봉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부터 헛된 일부터 해나갈 때 그 사람이 나중에 큰 일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은 작은 것을 크게 여기시고 보잘것없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 랩돈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헌신하고 일하는 것을 항상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이런 사람들이 크게 헌금하고 이런 것들 한 번 칭찬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부터,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작은 일 하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부터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다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그 양을 치는 그런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이세 아버지가 그 아들은
그 앞으로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7 아들을 다 사무엘 앞에 다 보이고 더 아들이 없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있냐 그러니까 그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 지금 저기서 그 양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막내 아들 작은 아들을 큰 일물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사무엘이 그 아이를 데려와라. 우리 데려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데려왔더니 아주 용모가 뛰어나고 벌써 이 총기가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같은 사람, 보잘것없기 때문에 넌 나가서 양이나 쳐라. 아버지의 심부름에서 목동으로 양을 쳤지만은 그 양을 칠 때에 여러분 사울 왕 앞에서 그에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이 양을 칠 때에 최선을 다해서 쳤다는 거예요. 사자가 곰이 와서 그 양들을 먹으려고 그러면 그들을 물리쳤고 그들을 발톱에서 그 양들을 구하는데 힘을 다했다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다윗에게 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 작은 그런 양떼를 지키던 그 충성을 보시고 그 작은 일, 대수롭지 않은 일, 아버지도 우습게 여기는 일, 그 일에 충성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맡기십니다. 큰 것을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작은 일, 여러분 다른 사람 하기 싫은 일, 이런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봉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일할 때 여러분 힘들고 지칩니다. 나의 신문과 나의 열심으로 하려다 보니까 힘들고 지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여러분이 참다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주의 일을 못합니다.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봉사하고 선한 청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배서 4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에 그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이 봉사의 일을 온전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직분자를 세웁니다. 봉사의 일을 하도록. 우리가 이 직분은 봉사의 일을 위한 직분입니다. 목사서부터 모든 직분은 다 봉사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온전하게 해서 뭘 하게 한다고요? 봉사의 일. 그래서 여러분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한 자나 목사나 교사는 전부 다 온전케 성숙된 가운데서 봉사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온전케 뭘로 온전케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도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온전하게 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세워지자마자 온전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교육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져야지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그래야지 우리가 봉사의 일, 이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봉사일을 할 때에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한 청지기로서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첫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청지기로 맡겨준 일들이 무엇이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에게 순서가, 제가 얘기한 건 임의대로 순서를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예. 자,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청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나면서 각자에게 뭘 주셨냐면 재능을 주셨어요. 이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은사를 주셔요. 봉사 일을 하도록 은사를 주셔요. 자, 이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일하도록, 청지기로서 일하도록 그런 걸 주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걸 잘 활용해서 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미국의 아주 그 유명한 그 광산과 그 다음에 그 석유 그 사업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엄청난 억만장자가 됐는데, 이 사람은 원래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잘했던 사람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그가 모든 면에 완벽하게 한 건 아니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많이 돈을 벌었을 때에 병이 들게 되죠. 병이 들고 그가 그 병에서 치유받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그 뉴욕 맨하탄에 큰 교회를 졌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을 졌습니다. 여러분, 학교만 해도 대학교를 12학교를 세웠는데 한 학교마다 적어도 땅이 100만 평이 되는 그런 큰 학교를 졌습니다. 그 학교 가운데 하나가, 유명한 학교가 시카고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배출된 졸업생 가운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만 52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다음에 그가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진 숫자가 4,928개라고 합니다. 5,000개를 가깝게 예배당을 쳤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록펠러가 지은 교회나 학교에는 록펠러가 졌다는 이름이 하나도 없답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졌기 때문에 내 이름을 절대로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진 곳에는 록펠러가 이렇게 헌금해서 또 이게 돈을 들여서 졌다고 하는 이름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더 훌륭하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물질을 얻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분명히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해라. 우리가 선한 청지로 봉사하지만 또 각각 받은 것으로 가지고 봉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청지로 봉사하고 각각 받은 은사로 가지고 하고 또 우리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같이 봉사하고 힘써서 헌신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너희들 가운데 자꾸만 이게 서로 분쟁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니까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마가복음 9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진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맨 뒤에서 맨 끝에서 섬기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첫째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사람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있습니다. 안 읽은 사람이 있어 읽어야 돼요. 다시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달라요. 일반 사람들은 상대방을 뭉기고 짓밟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요, 낮아져서 섬길 때 그 사람이 첫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자, 마가복음 10장 43절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9장에서 얘기하고 또 10장 43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자, 43절 44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섬기는 사람이 존중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앞에서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 같이 말은 할지 몰라도 뒤돌아서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욕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사람하고 뭐 어떤 사후관계라든가 어떤 친분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나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이해와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 안 만납니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자, 10장 45절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또 받은 바 은사대로 우리가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봉사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예? 어느 여교사가 써놓은 그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어요. 어느 때인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를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자기 아내나 자녀들에게 잘못한 부분들을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에서 유치부 봉사를 유치부 일을 그 교사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힘 주시는 대로 이 주일학교를 특별히 그 유치부에 그 일을 계속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우리 딸하고 같이 유치부 교사를 한번 하고 싶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나이가, 자기 아버지 나이가 54세. 54세인데도 유치부 애들을 위해서 그 교사로 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딸하고 한번 같이 계속적으로 일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 딸이 그 유치부 교사로, 아빠와 같이 유치부 교사로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기가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 아주 큰 애들도 아니고 유치부 어린아이들, 그런 어린아이들을 54살 먹은 사람이 가르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딸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아무개 선생은 어떤 신랑감을 만나고 싶어?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걸 간증으로 써놨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잘 봉사하는 그 사람이 자녀로부터도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어떤 것입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잘 봉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봉사하는 그 삶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가 이 봉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11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봉사는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자기가 힘들어가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봉사는 결국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말씀한 우리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한테 채우는 그 귀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를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그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욥기 36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면서 섬길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 수수한 마음 가지고 사랑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